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기 말이었던 1990년대 한동안 전국이 온통 종말론 연구로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엉터리 종말론 주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소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펄시 콜레라는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때에 펩시 콜라가 팔리듯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 책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 계시를 나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는 때가 가까웠기에 허락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 더한 계시의 특권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천국 말고도 영생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천국에는 천국 외곽이라는 데가 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천국 외곽에서 아직 천국 가기도 그렇고 지옥 가기도 그래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노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1000년이 지나면 천국에 간대나 뭐래나, 여러분 이게 다 성경하고 부딪히는 엉터리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펄시 콜레 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한 교회도 있었고 기도원에서도 많이 그를 모셔다가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그러한 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미 선교회 소속인 이장림 씨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책도 대단했었습니다. 그 책은 이장림 씨가 진군이라는 소년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92년 5월 9일에 이 진군이라는 소년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8월 26일 그의 여름에 순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그 여름에 순교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예언은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없습니다. 북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0월 28일 이후에 이장림 씨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맞추시던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주는 해악이 뭐냐 하면 진짜 종말을 오해하게 만들고 종말에 대한 건강한 긴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 소년 이야기를 아시지요? 이 늑대 소년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소년이 양을 치는데 너무 지루하고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장난삼아 뭐라고 그래요? 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작대기와 연장을 가지고 그 늑대를 잡으려고 쫓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죠. 이게 좀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소년이 또 다른 장난을 치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몇 번을 그렇게 장난을 치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때요? 이 소년이 다급해서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살려달라고 막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런 장난을 친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종말론 파동 이후에 이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지요. 엄청나게 지구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4년에 인도양 지진 해일로 인도양 주변 국가에 여러분 주민들이 28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2008년 중국의 승찬성 지진에 의해서 9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2010년 IT 지진에서도 22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이 됐어요. 지금도 일본은 하루가 멀다고 어떻게 해요? 지진이 발생하는 소식들이 자꾸 전해져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도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진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지진과 해일과 지독한 가뭄과 물난리와 폭염과 폭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21세기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스와 신종플루와 메르스와 에볼라,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코로나19 이 감염병, 여러분 각종 이 변이 바이러스 등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염병들이 끝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인종과 종교, 정치, 문화, 이 이해 관계 등이 얽혀서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는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은 또 어떻습니까? 기근 21세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10억가량의 사람들이요 아사 직전의 상태라고 UN 세계 식량 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우리는 과거 20년에서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말세의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가짜 종말론자들의 그 장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다 이러면 우선 무슨 반응을 일으킬까요?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고요, 종말이다 그러면 외면하고 냉소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늘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항상 깨어서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뭐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빠져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누가 오셔요? 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초림하신 예수님은 미래 어느 정점에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오늘은 미래 어느 정점에 재림하여 오실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축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축제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이 믿는 자에게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것이 두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공포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고 축제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쁘세요? 축제의 날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으세요?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괜히 찜찜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은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면서 두려워하지요. 마치 죄 지은 사람의 집을 형사대가 급습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러 왔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건 뭐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걸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시 재림하여서 오실 예수님의 목적도 똑같은 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요, 우리 다시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미래의 어느 정점에 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까?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과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다시는 죽는 것이나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만드시고 처음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완전하고 새롭게 하여서 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을 꼭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과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당신의 백성들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요, 결혼식.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더불어 결혼잔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온 우주적인 축제이고요,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아마도 결혼식을 두고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신부는 없을 거예요. 우는 건 여러분 그것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왜요? 결혼식 날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재림이 기쁜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이 기쁜 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 그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살고 제 욕심만 챙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다고 잔뜩 쌓아놓았던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인생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고요,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가치들이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통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날은 축복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그 날은 이 땅에서의 결혼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일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장단이 나팔을 불 것이고요, 천군 천사들은 도열해서 들러리를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입장하면서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누구도 이 재림의 날을 절대 공포의 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여러분 은혜로 여겼고, 심지어 지하 공동묘지 밑에서 사는 그런 삶, 그런 여러분 시체들과 함께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힘써서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을 조금만 견뎌내십시다 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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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요, 축제의 사건이에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거보다 복된 일들이 없습니다. 공포의 날이 아니라 두렵고 떨어야 될 날이 아니야. 이 날은 정말 주님께 영광이요 내게는 기쁨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을 축제의 날로 기다릴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메시지는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의 축제의 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0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5처는 슬그럽고 5처는요 밀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5처녀가 왜 밀어냈느냐? 이들은 뭘 준비했어요? 등잔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뭘 준비하지 못했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5처녀는 결국 결혼식의 주인공이면서도 결혼식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신랑을 못 만나고 쫓겨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결혼식인데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 5처녀가 뭘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뭐 살인을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거나 여러분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면 다 준비해 놓았는데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더 예비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장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났는데 여러분,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시간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이 다 달아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불길들이 다 사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안일하게 졸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5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 그것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고 보충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부단한 행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는 더욱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등, 여러분, 그 등을 지금까지 점검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들고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등만 그냥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었던 그 믿음의 등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아무런 믿음의 보충이 없이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꼭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내일을, 그리고 더 먼 일이 될 내세까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종말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내 살아생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무한한 인생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마지막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가르는 차이가 뭐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즉, 등은 가지되, 여러분, 기름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 등과 함께 여유분에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을요. 등과 함께 여유분의 기름 그릇을 담아온 것, 그 차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면 10처녀가 다 졸고 뭐 했다고요? 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졸고 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0명 다 어떻게 해요? 졸고 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잤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채우지 않은 등잔만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영적으로 졸고 잘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졸고 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내 심령 깊숙한 곳에다 믿음을 예비해 놓은 사람들은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가지고 나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들었다가도 준비된 자들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안에 복음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채워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진 자들은 졸다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의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니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께 나아갈 그런 신앙의 정절과 사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예비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비하셔야 돼요.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주 미련하고 답답한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주인이 부리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한지, 하루는 주인이 이 모습에게 지팡이를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보다 미련한 놈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어라. 너보다 미련한 놈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네가 제일 미련한 놈이다. 이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지혜를 좀 배워라.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주인이 중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머슴이 주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머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아무개야, 아무래도 얼마 안 있어 내가 먼 길을 떠나야 될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죽음을 비유로 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머슴이 주인의 그 소리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역시나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은 평소에 먼 길을 떠날 때마다 이 머슴에게 뭘 준비를 시켜요.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런 거죠. 아무개야, 내일 내가 저 밑에 고을로 가야 하니 좀 집신도 좀 챙겨놓고 주먹밥도 몇 개 챙겨놓고 물도 좀 든든히 준비해, 여유 있게 준비해 놓거라. 이렇게 늘 준비를 시켰는데 주인이 갑자기 먼 길을 떠난다고 하니까 미처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이 머슴이 안달이 나서 주인에게 물은 거죠. 아니, 저한테 미리 뭐 준비하라고 말씀도 하나도 안 해놓고 어디를 어떻게 떠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갑자기 가시는데 준비는 다 되신 겁니까? 이 머슴이 그 주인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그 주인이 누워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몸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야, 이 멍청한 녀석아,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이 말합니다. 주인 날이 하루의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나리께서는 평생을 살면서 떠날 준비를 아직도 못하셨단 말입니까? 이제 보니 나리가 제일 뭐예요? 미련한 놈이네요. 그러고서 그 주인에게 지팡이를 여러분 주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주인 나리의 염장을 제대로 지른 거죠.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이 머슴이 정말 미련한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저도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 내가 세상 떠난다 해도 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영접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주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준비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내가 좀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매년 오는 사순절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내가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꼭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잘 준비하는 겁니다. 미국에 유진 피터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학교 교수이자 영성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워킹 앵글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하는 것이 마치 삼각형을 그리는 것 같다, 그렇게 소개해요. 삼각형은 세 개의 선이 만날 때 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선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한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눈에 보이는 선과 같은 게 뭐냐? 여러분, 설교를 잘 한대요. 설교.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를 잘 한대요. 교회 정치를 아주 사람들의 비유를 잘 맞추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삼각형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은 선이 아니고 각이라는 거예요. 각. 선과 선이 만날 때 각이 만들어집니다. 이 각이 반드시 세 개를 이루어야 삼각형이 됩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이 세 각을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목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태도,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없어서 껍데기 목회만 하고 있다. 아주 날카롭게 비평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립니다. 11조 잘하고요, 헌금생활 잘하고요, 예배 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해요. 누가 봐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럴듯하게 뭐 하는 것 같고 열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이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럴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비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공허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순종합시다, 무엇에 대해서 일합시다, 함께 주의를 따릅시다를 이야기해도 여러분 늘 허전한 겁니다. 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가 그 안에 없으니까 공허한 것뿐이죠. 등잔은 들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안 채우고 무시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벤치 워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벤치가 뭐예요? 의자이죠, 의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이 장의 의자를 벤치라고 합니다. 웜은요, 따뜻하게 한다는 거죠.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정말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죽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깨어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벤치워머 크리스찬입니다. 이 벤치워머 크리스찬들은 예배당에 와서 엉덩이로 1시간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가겠다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들을 사랑하겠다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겠다는,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다짐과 결심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주님 붙잡혀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엉덩이로 예배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이 텅텅 비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셔서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그분을 다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모셔드림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어 있는 정말 깨어있는 사랑하는 주문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